자,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은 540장 하나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얼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겨울 지나고 좋은 봄이 되더니 촉촉한 단비가 또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허물들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함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우신 이정숙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말씀 주고 하나님 적절한 말씀 되어서 듣는 자들이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자유와 축복과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모든 아름다운 아버지의 선들을 잘 아버지 후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사탄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소모적인 아버지와 논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이전들과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아버지와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깨끗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안타까운 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더러운 일 그리고 죄악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성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주신 아버지의 원래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저 풍력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동양의 예루살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찍이 복음화되었던 그 땅이 이렇게 흑암의 땅이 되고 억눌림의 땅이 되고 안타까운 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통일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의 아버지여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음에 장애되고 방해하는 세력들 또 안타까운 세력들을 다 물리치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가 깨끗함과 하나님 개혁과 새로움에 하나님 순수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주간도 걸음걸음인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가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셔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아빠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아빠가 이제 늘 힘이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을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잘 살아가는 기도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네,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제 나오신데 제가 이제 찬송을 이제 성경 암송부터 하나 하고 이제 오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제가 율법을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우리가 잘 통과해야 예수 믿는 걸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함께 다뤄서 좀 많은 분량이지만 이제 10시까지는 다 마칩니다. 다 마치는데 이 죄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바로 또 알아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제 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암송하는 날이에요. 이게 원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하여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또 3장 8절도 너무 똑같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두 줄만 해도 오늘 율법, 믿음. 계속 성경은 로마서에는 이걸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율법하고 믿음하고 죄하고 그 세 가지를 로마서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거의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까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찬송 또 한 가지 옛날에 배운 찬송인데 이 찬송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이게 참 예쁜 찬송인데 안 되네. 오늘 이상하게 2절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네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런 찬송인데 아멘. 음이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의 법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찾아서 했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있을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느니라. 막 이 말을 엄청 많이 써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하여튼 되게 많이 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뭐가 있을 수 없는지 자랑할 데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무슨 부부르냐? 행위로냐? 아니라. 너희가 행위로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여하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땄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짜 성철스님은 그랬다잖아요. 성철스님은 어떻게 했대요? 이랬대. 성철스님은 10년 동안 어떤 인간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었대요. 만나주지 않았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수행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어떤 인간도 만나주지 않고 혼자 있고,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좌 불화, 밤에도 잠자지 않았고 눕지도 않고 꼿꼿하게 수행을 하는, 어떻게 밤에 눕지 않겠어요. 아, 정말 초인입니다. 초인.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요. 이걸 열반속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이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약하자면 내가 한평생 진리를 추구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다 결국은 다른 사람 속인 거다. 그 죄가 너무 크고 높다. 그 결과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정말 미련이 많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이 돌을 닦고 이렇게 해도 이 평생 이렇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쌀가루만 먹고 뭐 솔리만 먹고 살고 잠자지도 않고 앉아서 있고 이렇게 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영안이 눌려서 본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상급이요 안 하면은 그냥 천국에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못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저 이방인들은 죄가 있다 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고 뭐 11조도 내는 것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이 성경 구절의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다 있대요. 우리 부모들에게 조금 더 크면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반항기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 그러잖아요. 엄마는 맨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래.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이제 간섭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뭔가 그렇게 독립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그런 엄마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공동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 죄가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도 이 장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 이방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도 잘못됐다는 거야. 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놨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로마서에 보면 일어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사도 받고 목사도 받고 할례도 받았다는 걸 말하자면 세례도 받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한대 얘기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너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형식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아까 성철선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말하자면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렇게 천국 가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첫발이 잘못됐다는 거야. 첫발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첫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예수 믿는 그 마음 자세, 어떤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자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 나의 그 이제 어떤 정철선님이랄까, 진짜 정철선님이네. 이 사람도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지? 여기 이 사람도 그 정철 불교의 그 정철선님이잖아, 그죠? 응? 성철, 그게 성철선님이네. 그런데 우리 그 정철 영어 있잖아요, 정철 영어. 그 사람이 어떤 했냐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자기 아들이 계속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무슨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정철 영어 그분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를 나가 보겠다. 그래갖고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영어 공부는 다 성경이야. 성경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인 거야. 딱 한 가지. 뭐가 한 가지냐?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야. 예수 믿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이,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도, 내가 뭘 해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나 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이게 기쁨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걸리는 게 많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 나는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싶고 사귀고 싶어. 내 마음은 막 술도 같이 먹어보고 싶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아빠가 말하자면 주일만 되면 교회 안 가면 막 안 된다고처럼, 진짜 막 어떤 부모들은 막 진짜 막 억지로 막 교회 안 가면 난 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 안 갈 수도 없지. 갈 수도 없지. 막 밖에는 나가고 싶지. 이게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는데 계속 율법적으로는 잘할 수 있다는 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너무너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제 막 집사 돼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랬는데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평생에 말하자면 어떤 사람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래. 내가 왜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죽을 때 그냥 탁 믿어가지고 그냥 바로 천국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긴 시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굴레 속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막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고 막 너무너무 이래야 되거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 그냥 완전히 자유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막 너무너무 좋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 신앙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지.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너희들과 같이 진짜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가둬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다 매색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잘못됐다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옛날에 그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너희들보다도 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말할 수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지옥 갈 죄인이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 아니까 자기의 과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영에 있고
말하자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절 마무리를 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할래 내 마음에 할래 겉으로 내가 무슨 막 사람들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11조 잘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정말 얘가 예수님 아니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정철스름처럼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느냐? 나도 몰라.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돈 낸다고도 안 돼.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한다고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신의 몸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구나. 그만큼 심각한 것이 뭐냐? 죄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가지고 내가 주일이면 교회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엉뚱한 사람으로 볼 텐데 내가 수요일날 11조 안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볼 텐데 뭐 이런 자세를 하면 10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10년을 믿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예수님을 믿어버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동은 똑같아. 더 경건해 보여.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한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니까. 아무리 그렇게 경건해 보여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이면적 유대인, 그거에 있지 않고 영에 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있고 율법에 그래 여하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모신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도 않고 정말 깨달아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에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내가 진짜 지옥 갈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이 쉽지 않다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지 않아. 내가 믿어봐도 어떤 그 아들이 아빠한테 예수를 전가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
너나 열심히 믿어라. 우리도 그랬어요. 너나 열심히 믿어라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꼭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하는데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아빠가 안 들으려는 걸 막 다다다다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그 죄를 없애주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뭐 누구 뭐 해코지를 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내가 말하자면 그 시골 말로 진짜 막 내가 저기 뭐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누구 키워온 죄밖에 더 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이랑 저 아버지가 막 반격을 해오시대요. 도리어 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앞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엑스레이 앞에 가면은 이게 싹 이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야.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야. 그 율법 앞에 가면 우리를 그냥 죄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도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여주지만 그 엑스레이라는 게 우리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해도 우리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야. 거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잘 봐서 그 죄를 그거 해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앞에서 엑스레이 앞에서 찍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죄라고 그러면 무조건 부정한대.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죄를 지은 증거를 대면서 너 이거 죄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 죄인됨을 부정한답니다. 우리가 6.25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도망을 갔고 어떤 사람은 100%를 도망갔는데 100% 도망간 사람이 50% 도망간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거 도망갔다고 50% 도망간 사람이 100% 도망간 사람 보고 참 그랬다고 그래. 50%를 도망간 거라 100% 도망간 거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러면서 너 죄인이다. 그래. 55%. 근데 병으로 이제 비유하자면요. 너 병 걸렸다 그러면 나 병 없어. 내가 왜 병자야? 하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내 병이 뭐야? 내 병이 심각하나 안 심각하나? 그리고 가서 내가 엑스레이를 그럼 한번 찍어볼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죄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보면 알아.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병난 사람들은 저기 병이 났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러면요.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병원에 가기를 싫어한대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안 가. 그러니까 거울 앞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다 보인답니다. 그런 반응을 다 보이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반응은 뭐냐면요. 변명을 한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게 두 번째 해결 방법이랍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방법이라.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10가지 죄를 졌다고 하자 그래. 그러나 나는 11가지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야.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은 왜 낮에는 막 아주 막 선하게 노인 어디 가서 그런 도우고 밤에는 막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또 이상한 여자들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팔아넘기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김수빈인가 이수빈인가 여하튼 그거 있었잖아.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못한 일을 했지만 또 이만큼 착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상합니다. 10가지 남으니까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과하기 서로 상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을 해서 힘들게 나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그것은 결국 인간의 자기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험난하게 되네. 한 가지 내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 이제 강수정이라는 여자를 내가 생각을 했어. 강수정이를 이 예수 믿으러 나오는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이름이 다 떠오르더라고. 우리가 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도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평생 예수 믿기가 힘들어.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교만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죄. 이 교만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요. 이 강수정이라는 여자는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졌냐 하면 뭐 3번인가 뭐 이렇게 유산을 했대요.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또 몇 번인가 했대. 뭐 3번을 했나 5번을 했나. 여하튼 또 뭐 인공수정을 그렇게 했대요.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뭐. 여하튼 내가 알기로는 7년인가 지났다라고 그러던가. 여하튼 오래 지났대.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인공수정인가 뭘 해서 착상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대요. 아이를 하나 낳았으니 이게 뭐 금덩어리인 거야.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들 하나 쑥, 딸 하나 쑥,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아들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시니까 귀한 걸 몰라. 귀한 걸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유 그냥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금덩어리가 무슨 그런 금덩어리가 있겠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더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도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아이를 낳았어.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해놓으니 이 사람은 이제 화장실에서 나가지고 세상에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갖다 버렸다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아이를 대하는 그 어떤 태도가 똑같은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겸손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막 노력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달았어. 그렇게 되면 막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그 아이를 귀하게 막 내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 영생이라는 게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버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임신을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그 마음 자세나 그 마음은요 두 사람 똑같이 갖다 놓고 텔레비 앞에 갖다 놓으면 못 찾아낸다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라는 그런 거는 그냥 그것처럼 헌신장처럼 갖다 버려도 돼. 내 어떤 그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다음 자기 앞날에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헌신장처럼 갖다 버려도 돼. 갖다 버려도 돼.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은 게 너무너무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내가 알게 된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를 수가. 그렇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과 내가 이걸 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믿음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내가 느끼지 못하면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뭘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어떻게 느껴야 되냐,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도 몰라.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엑스레이에 가가지고 매일 찍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고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잘못됐으며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걸 구구절거리 깨닫고 느낀 사람은요 그 영생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던 그 집사님도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반인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 왜? 그것도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맞거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남의 해코지를 했냐, 내가 너 자식 새끼 키우려고 내가 죽을 고생 다 한 거 그것 그죄밖에 더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게 예수 한 사람 믿도록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이게 이 율법과 또 복음과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3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너희가 그러면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항변하냐?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 저것들도 지옥 갈 죄인이고 유대인 우리도 지옥 갈 죄인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이렇게 한 도대체 유익이 뭐냐? 그러고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여기 내가 적어 왔는데 좀 여튼 어려운 말이더라. 여튼 무슨 화법이래요. 무슨 화법인데 여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문자답을 그렇게 너희가 말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한데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 사도 바울 대답하냐? 그래. 너희들 정말 너희들 이익이 많고 유익이 많고 너희들 진짜 그렇게 많다니까 유대인들. 왜 많은 줄 알아? 너희들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요.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그 유익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그 사람들만 보면서 이렇게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하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진리를 분명히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다른 세상에 신경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것도요. 우리가 너무 거기다가 신경을 쓰면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야. 너무 세상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명해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게 아니면 그거는 진짜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진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뭔지를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좋은 점들이 많다. 좋은 점들이 좋은 점들이 많다. 좋은 점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맨날 교회 나와서 그런 거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듣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그냥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천국에 못 간다는 건데 이 죄가 도대체 뭡니까?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이 죄라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아까 얘기하는 인간의 50보 100보 이렇게 하는 그런 너희들끼리 그런 죄가 아니야. 그런 죄가 아니고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지옥에 갈 수 없는 그 죄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죄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한다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게 본질적인 죄이고 원죄이고 그런 걸 얘기하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해코지하지 않았어.
이런 것은 죄의 열매이지. 그것은 근본적인 지옥에 갈 그라기보다도 근본적인 죄는 뭐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죄.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인간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런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반역죄라는 거야. 반역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1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적으로 열려지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를 않으니까, 모셔드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 우리는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인정.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거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 죄를 보게 만들어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울고불고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서 가서 보면은 막 울고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멀쩡해가지고 저러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죄를 발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를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 그 죄.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 죄.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속속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야. 속속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한번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뭐 해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버리라. 안 된다는 거야.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다 놓으라는 거야. 그 방법을 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갖고 안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야. 저기는 인간의 세상이에요. 거기를 인간의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으로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간격이 얼마나 되냐 하면 한 100m가 돼요. 100m가 엄청 멀잖아. 여기 우리 방만 해도 벌써 한 10m도 안 되는데 100m가 되는데 그걸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아무리 사람이 저 사람 어려워, 저 사람 경건해 안 된다는 거야. 속 자체가 더러우니까 우리 조상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한번 열심히 내가 살아보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왔더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8.9m 제일 잘하는 사람 뛴대요. 여자들은 7.5m 뛴답니다. 10도 안 되는 거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요.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지 안 된다는 거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포기 안 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평생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야. 평생 경건하게.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주님,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속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수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넌다고 그래봐요.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100m 갔다가 아야고 막 뜨자마자 꼬르륵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6m, 10m, 몇백 미터 가다가 또 죽겠죠. 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안 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막 지켜가지고 뭔가를 천국에 가야지 하는 그거는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막 다른 사람보다 막 잘나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율법을 찾고 있는 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게 있냐면,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안 돼. 그 원숭이를 갖다가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밑에 자루를 이렇게 해놓으면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그 바나나 같은 걸 주려고 막 손을 넣는데요. 손을 넣으면 그 손을 넣은 손에 그 바나나를 치운 걸 이렇게 딱 놔버리면은 자기가 살아나는데 끝까지 그걸 잡고 있대. 끝까지 그걸 잡고 있어.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올 때까지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원숭이가 잡혀서 죽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좋은 것이냐? 왜 좋은 것이냐? 그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20절에 해놨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란다. 율법은 너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야,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야. 이 율법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거울 같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지, 그 죄인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가리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가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것이 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를 이렇게 갔답니다.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에서요, 너무나도 신사고 막 고위 간직이었대. 이 사람이 얼마나 고위 간직인지 막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갔대요.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조금 이제 무슨 치매기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병문안을 갔더니 살짝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한 애가, 목사님, 사실요, 우리 남편을 만나면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십니다. 지금 이상하게 막 아주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점잖으시고 세상에 너무나 정말 막 교양이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졸업하고 무슨 대사까지 지내고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저 교양 흐르는 것 좀 봐. 세상에 어유 저기 뭐야, 저런 분들은 뭔가 느끼는 풍기는 그게 틀리네. 세상에 저 살아가시는 저런 모습들 좀 봐. 막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는 거야. 그런데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사람만 오면은 막 욕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6두번째 욕을 하는데 그냥 막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거 알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한 사람 오더니 한다는 얘가,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이런 환자들을 정말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요,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저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를 갖다가 막 쇠리물을 씹어 뜯기도 한다니까요. 막 이거는 상상도 안 되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겉으로는 아무리 유능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겉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저기 뭐야 신사예요, 신사. 정말 신사예요. 그런 사람 같지만 우리 속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다 있다는 거야. 남을 막 진짜 막 미워하고 남을 막 죽이고 싶고 말하자면 남을 막 해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는 다 있다는 거야. 속에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덮으려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 아니야. 나는 뭐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는 정말 너무나 교양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지 않고 그 전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래 아무리 세상은요. 더 무서운 그런 거야. 더 무서운 거야. 교양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뭐 이 차라리 그 한 사람이 더 예수 잘 믿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차라리 그 창녀들은 그렇대잖아요. 옛날에 소련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해방이 안 됐다가 소련이 해방되고 나서 문을 여니까 어떤 여자가 4명 와가지고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실 창녀인데 교회 와도 됩니까?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 했다는 거야. 복음을 이제 정을 했다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정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야. 맞거든. 자기가 죄인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과 저기 뭐 이거 그 세리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 죄라는 것을 너무너무 인정하기 쉬워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자기 죄를 딱 인정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워. 그러면서 앉아있어도 자세가 틀려.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어도요. 이러고 10년을 앉아있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발을 착 꼬고 나 교양 있다 이거요. 나 많이 배웠다 이거야. 나 똑똑하다 이거야. 다른 사람의 갑이라는 거야.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죄가. 근데 이 그런 장녀 같은 사람은요. 매일 앉아있어도 그 자세가 틀리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 죄를 인정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죄를 인정했을지라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또 율법 가운데 갇혀가지고 또 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터치를 하는 거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다 지켰다는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막 마음 가운데서 막 예수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고 예수를 전가하고 싶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뭐 이만큼 내가 어디요 뭐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 이만큼 뭐 무슨 뭐 어디가 됐는데 막 이걸 드러내는 거야.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가운데서 막 예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서 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야지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주에 이제 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하고 마지막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27장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된다면 도대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답이에요 이게. 행위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끝으로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11조 잘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막 주일성수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한다고 행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니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얘기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제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뭐 또 쭉 얘기를 해. 속량이라는 단어로 노예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가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노예를 30냥이 샀어.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얘기가 너 이제 자유니까 나가라. 완전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노예를 사주는 그 주위 그 사람 손에 이 노예는 완전히 있는 거야.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이 속량. 그러면서 또 어렵다 했대.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너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이제 너를 갖다가 용서해줄게. 풀어줄게. 말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지었는데 땅땅땅 너는 살인이야. 그래서 너는 평생 이제 말하자면 사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평생 이제 그 종신형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자유하게 자연을 내줄게.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함 얻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놓는 두 사람의 마음처럼 그걸 깨달아야 되니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야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다 하심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 뭘 설명을 하냐면 신전에서 사용되는 종교 용어인데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이제 여기 또 설명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 그러냐면 25절에 해놨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사형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었어. 구약에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오늘 죽어야 돼.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속량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또 뭐예요? 속량 또 어렵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하면서 화목제물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신과 나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 대신 죽는 희생물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왜 예수님 그러게 해요? 예수님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제 그런 우리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야. 이 성경만 읽어주고 마치겠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는 말을 두 번 했네.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지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에 맞도록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아내를 무시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다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다 똑같이 본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계속 믿음으로 계속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면 할례자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 믿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그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안 한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흙에 맞는 그런 게 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위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모든 행위를 놓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정말 내가 평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렵다 하심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화목제물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이 되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이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정말 오래 믿었다고 이렇게 그거 할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너 정말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번 주에도 그 음성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직 믿음의 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줄 알아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시고 또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오직 믿음의 법을 듣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나라들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